할렐루야 쇠바선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한 영분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활동할 때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움직이기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말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영체인 마귀도 말을 하고 영적 존재인 사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두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도 들어오고 마귀의 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옵니다. 영이 들어오는 수단은 대부분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말하는 사람의 영이 들어와 임재하기 때문에 들은 말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 그 생각의 대상이 믿어지고 결국 사랑이 되고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쌓여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영을 분별할 줄 알면 미혹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든지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내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2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두고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지배해서 삶을 결정하는 영은 세 가지 영으로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통로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머리로 만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은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남이라도 이성 간에 서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 말이 쌓여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생각이 쌓이면 믿어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지고 사랑하면 상대방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영을 받아들여 상대방 영이 임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닫고 머리로 이해 타산하며 상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은 상대방에게 임재하여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영의 임재로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임하면 본능에서 벗어나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섭취하고 배설하며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하다가, 즉 본능으로만 움직이다가 점점 자라면서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말을 들음으로, 즉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므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는 것만큼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동생이 생겨서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하면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다시 갓난아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가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사랑이 뜨거울 때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본능이 나와서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능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을 받는 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의 임재로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운동력, 즉 에너지를 받고 삽니다. 사람은 몸만 자란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의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라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응원을 하면 선수들이 힘을 받는 것도 사람의 영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만큼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운동력, 즉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맛이 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소속감이 생겨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은 만큼 환경에 눌리지 않고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본능에서 벗어날 때 사람으로서 환경을 분별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을 통하여 자기 선택과 자기 표현을 함으로 점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운동력, 즉 에너지를 받고 삽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영을 받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에게 속하여 움직이고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가가면 자기 보호 본능으로 울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졌던 것이 다른 사람의 접근으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잃게 되어 본능으로 돌아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기가 선택하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선택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따라 가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가 과잉보호나 마마보호입니다. 이런 아이는 부모가 자기 선택과 자기 표현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성장하면 분별력이 없고 의지도 약해서 독립된 인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자기 의식이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사랑, 즉 사람의 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운정과 고운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소속감이나 안정감이나 행복감이 생겨서 정이 드는 것을 고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는 상대방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고 결국 미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미운정이라고 합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고운정과 미운정은 반반씩 있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고운정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고 미운정만 생각하면 헤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손해를 보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혼자 살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저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지한 것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영을 담는 그릇이므로 대단히 귀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왔을 때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듯이 하나님이 오실 때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대단히 귀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의 임재로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의 영은 사람으로부터 운동력, 즉 에너지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을 받으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의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